고린도전서 13장 드디어 사랑은, 여러분 뭐라고? 사랑은 하면 맨 처음 뭐죠? 사랑은, 그 다음 사랑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오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라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 그래서 오래 참고 계십니까? 이 말씀 때문에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참아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말씀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게요, 그 누구도 예수님 믿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그건 착각입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사람은 선천적으로,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선악과 이후로 태어난 인간은 스스로는 변화될 수 없고,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게 되나요? 어떻게 오래 참게 되나요? 오래 참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오래 참아야 되는 거지, 내가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참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말 이해하십니까? 이게 잘 이해가 돼야지 돼요.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그래서 내가 갑자기 너무 오래 잘 참는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건 내가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해서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지.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까?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란 것을, 오래 참는 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게 아니라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주님이 시키신 말씀이니까 순종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했을 때 그 사랑을 내 옆에 사람도 받겠지만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왜? 당신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제가 하는 말씀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나는 원래부터 순종할 수 없는,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래 참아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다, 참아주라 라고 하신 것에 내가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래 참는 건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게 내 옆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때때로는 자존심 상해서 오래 참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건 나죠. 그런데 주님이 시키셨으니까 오래 참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네가 내 말에 순종하니까. 그래서 오래 참으라는 얘기입니다. 오래 참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래 참는 사랑이 시작되어야 온유한 사랑도 시작되고, 시기하지 않는 사랑도 시작되고,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란 열매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따 드시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실 수 있는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 주님께 열매를 드리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주님도 배고프지 않게 해드립시다. 주님께 맛있는 사랑의 열매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주님께 맛있는 사랑의 열매를 드리세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서 사랑하기 어려울 때 내 자존심을 하나님 때문에 꺾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내 옆에 있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때때로 내가 사랑하기 참 힘든데, 오래 참기 힘든데, 적어도 주님에 대한 사랑은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날 꺾어서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받으시면서 내 옆 사람도 나의 그 오래 참음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먼저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게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란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게 옆 사람에 대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에 대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 열매는 하나님 먼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셨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절 따라 해보세요. 사랑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다. 네,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그래서 그 열매를 하나님이 드시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를 따라 쫓아 사는 삶입니다. 그 열매는요, 내가 따먹는 게 아니에요. 그 열매는 주님이 따먹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면데, 여러분, 시기라는 단어가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요, 시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젤로오입니다. 젤로오. 왜 젤로올까요? 시기라는 단어가 내가 세상에서 제일로 잘 나가야 되니까, 이게 시기입니다. 이게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젤로오. 내가 이게, 근데 여러분, 영어로 시기가 뭡니까? 젤러스잖아요. 젤러스. 이거 혹시 여기서 온 건가? 이 헬라어에서 살펴봤더니 맞아요. 그리스어에서 나왔으니까 헬라어에서 출발한 단어입니다. 젤러스라는 단어가, 젤러시라는 단어가. 근데 여러분, 이 시기라는 단어는 원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원래 뜻은 열정적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시기하다 그러면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 의미는 나쁜 게 아니에요. 열정적이다. 열정적인 게 나쁩니까? 아니거든요. 열정이 없으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열정적이다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원래는 어떤 사람을 칭찬하다라는 단어가 젤로입니다. 원래는 칭찬하는 단어예요. 다른 사람들을 칭찬해 주는 단어가 이 시기예요. 젤로예요. 근데 지금 이 젤로가 갑자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알고 있는 젤로로 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헬라어에서, 그리스에서 출발할 때는 이 시기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진정성을 담아서 열심히 한다라는 뜻에서 출발한 거예요. 내가 어떤 이루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진정성을 담아서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것 안에는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그를 칭찬하면서 같이 이 열정을 품어가는 거예요. 이게 시기입니다. 이게 젤로예요. 그러나 이 의미가 다른 사람들이 가지는 것을 원치 않을 때, 나만 갖고 싶을 때, 그래서 적대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기하다, 질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하다라는 말 안에는 내가 나만 갖고 싶다, 다른 사람이 갖는 거 원치 않는다, 그걸 내가 가져야 된다, 함께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져야 된다, 내가 더 나아야 된다, 내 것이라는 마음이 강하게 될 때, 그게 부정적인 의미에서 시기하다, 질투하다라고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원래 출발은 열정적이다라는 말로 출발이 됐지만, 이게 부정적으로 쓰여지면서 시기하다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이 젤로라는 단어를, 원래 하나님 주신 젤로라는 단어를 하나님은 다시 찾고 싶을까요? 찾고 싶지 않을까요? 다시 찾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긍정적인, 정말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젤로를 회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근데 열정이 없는 사람은 시기도 없는 거 아시죠? 이게 시기는 누가 있냐면 열정이 많은 사람이 갖습니다. 이게 열정도 없고 욕심도 없는 사람은 시기도 없어요. 네. 제가 제 아내를 보니까 내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신기하지? 시기라는 단어가 열정적이라는 말인데, 이게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시기하다, 질투하다로 쓰인데, 근데 진짜 시기하다, 질투하다는 열정적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거잖아.
그럼 열정이 없는 사람은 시기도 없는 거네. 이렇게 말했더니 미안해요, 정의 사모님. 그거 난데. 난 열정도 없고 그래서 내가 시기도 없나 보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열정이 없는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열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열정이 있으면서 시기도 없어야 되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 젤로라는 단어가 총 11번 나오더라고요. 총 11번 나오는데 그 11번 중에 4번 정도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쓰여집니다. 시기하다로. 그런데 나머지는 대부분 어떤 단어로 쓰여진지 아십니까? 사모하다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은사에 대한 장을 설명하면서 맨 마지막에 그래서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하고 13장에 사랑장이 시작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뭐하고 사랑이 뭐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시작하고 13장 사랑장으로 넘어오는데 그 사모하다라는 단어가 젤로입니다. 언제부터 그럼 이렇게 이 단어가 극단적으로 쓰여졌을까요?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하나님은 이 젤로란 단어가 사모하다라는 단어로 여러분 사모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열정이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께 향한 열정이잖아요.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사모하다를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근데 그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욕심을 향한 것이 되면 이게 시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갈 때가 시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건 매일 우리가 스스로 경험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나 같은 목사가 제일 위험한 사람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하나님께 굉장히 열정적인 열정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연합활동하기 전에는 다른 목사님들, 다른 교회, 다른 단체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끼리였으니까 막 그랬었는데 초반에 이 연합하면서요, 제 안에 이 시기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저한테 컸어요. 많은 목사님들 만나고 많은 단체 만나니까 부러움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훨씬 설교를 더 잘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뭘 더 나은 것 같고, 저 공동체가 더 큰 것 같고, 저희가 뭐 한 것 같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그래서 제가 10년 전 이야기죠. 이 제 안에 나도 모르게 일어나고 있는 저 사람의 것이 내 것이어야 되고 저 공동체 것이 내 것이어야 된다라는 이 욕심이요. 이게 안 떠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짐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평생 1달란트 받은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1달란트라는 의미는 굉장히 작은 걸 받아가지고 주인한테 화가 나서 난 장사도 안 해, 그냥 놔뒀다가 주인 줄 거야,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으로서 1달란트만 더 남겨서 주님께 드리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내가 비록 1달란트 받은 정도의 사람이지만 주님, 나는 끝까지 1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님께 드리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시기해서 비교해서 그래서 억울한 마음에 그런 식으로 사역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드린 것이 1달란트 인생을 살겠다고 고백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그 마음도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 마음을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제가 여러분 애들 그림 1000피스 같은 그림 보면은 그 피스들 있잖아요, 1000개. 그 중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라에 정말 작은 한 피스만이라도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이게 너무 소망이 돼가지고 한참 그 피스 하나를 가지고 목걸이나 뭐 이런 게 있는지를 찾았어요. 그걸 내가 이렇게 손에 쥐고 살겠다고. 그럴 정도로 여러분,
그런데 뭐 저 같은 사람 말고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린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살아가면서 내가 뭘 얻는지 못 얻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나랑 같이 이렇게 일하던 사람 중에 누가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면 내 안에 식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그게 내 거라는 생각에 나도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의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교회 안에서의 권위요. 누가 더 권위를 갖고 있는지. 그 성도들 안에서도 집사나 장로가 이게 권위가 됐어요. 권위가 아니라 이건 섬기는 자리를 말하는 건데 제일 먼저 섬겨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제일 권위를 가진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거죠. 그 새로운 장로가 일어나면 이 장로가 못마땅한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더 열정을 가지면 저 열정은 내 건데 내가 교회에 더 열정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한국 교회 문제가 돼서 교회 안에 시기함이 끝이 없습니다. 시기의 결론은 뭐로 나타나냐면 판단과 저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한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제일 소중한 사람이 제일 열심을 품는 자고 제일 위험한 사람이 제일 열심을 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열심을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란 말이에요, 말란 말이에요? 열심을 내되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젤로를 사모함으로 끌고 가야지 시기함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정이 없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교회가 욕먹는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여전히 똑같이 시기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예수님 욕을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진짜 사모함을 보여줄 수 있다면 사모함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면 세상도 생각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젤로라는 단어가 원래는 사모하다로 하나님이 쓰고 싶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열심을 다하되 시기하지 마십시오. 열심을 다하되 따라하세요. 열심을 다하되 시기하지 말아야. 할렐루야.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을 다하는데 열심을 다하면서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판단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시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을 다하면서 그럼에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 누군가를 칭찬하면서 같이 세워간다면 그 사람은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뒤에서 뭘 하느냐가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을 다하되 그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아무나 사람들이 비방하지 않습니다. 내가 시기해서 그 사람이 나보다 앞서는 게 싫을 때 그 사람 비방하는 거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보면 알아요. 다른 사람들도 보입니다. 저 사람이 열심히 이 시기 열심인지 사모 열심인지. 이 초대교회의 이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교회가 한 얘기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가장 많은 게 뭘까요? 시기요. 뭐에 대한 시기요? 은사에 대한 시기요. 은사가 가장 많이 나타난. 여러분 은사가 나타나면 그 사람 안에 뭐가 나타납니까? 열정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열정이 지금 뭐로 변한 거예요? 사랑이 빠지니까 시기로 변한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의 다툼과 싸움과 모든 걸 일으켰어요. 그러니 아무리 사역을 잘하건 아무리 영성이 뛰어나건 아무리 은사가 나타나건 그래서 뭐 병고침이 일어나건 귀신이 또 쫓아나가건 뭐 별짓을 다 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받으실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그 일들이 나타나면
기뻐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런 일들을 행했을 때 나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기의 맨 처음 시작이 언제죠? 맨 처음 시작이 언제일 것 같아요? 언제일까요? 현준 형제, 시기가 맨 처음 시작된 건 언제예요? 언제일까요? 성경에 아담 하와의 어떤 에? 사과요? 선악과도 아니고? 맞아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시기를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데 따먹을 먹은 게 왜 시기와 관련돼 있어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아담과 하와 안에 무엇을 끄집어낸 거예요? 시기요. 이걸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자, 이 말 안에는 보이지 않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도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비방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를 시기해서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 자신처럼 될까봐 선악과 따먹지 못하게 한 거야. 그럼 이 말 속에는 누가 지금 너를 시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아담을. 와, 대단하지 않아요? 이 사단의 이 왜곡은 진짜 탁월합니다. 하나님마저도 시기하는 분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시기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근데 그 말을 하와가 뭐 한 거예요? 받아들였어요. 그걸 시기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째째하게 우리 이렇게 시기해?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뭐예요? 그럼 저거 내 거네. 원래 내 거였네. 그럼 내가 따먹어야겠네. 하와 마음 안에, 아담 마음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시기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시기를 줄 수밖에 없는 건 사단의 출발이 뭐에서 출발한 거예요? 시기에서 출발했어요. 하나님을 시기해서요. 천사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던 그가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으니까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창조한 사람들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고 싶은 거. 그렇게 해서 출발된 것이 사단입니다. 어둠이고요. 그러니까 사단은 태생적으로 그 안에 갖고 있는 게 시기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시기를 인간에게 전달해주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시기는 위험한 겁니다. 진짜 사단적인 겁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는 시기가 없어야 됩니다. 내가 시기를 하면서 사랑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순서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랑은이라고 표현하면서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뭐 쭉 나오는데 이게 세 번째로 나왔더라고요. 이 시기가 사단에게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따먹는 데까지 그렇게 열정적일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하나님 주신 이 자연 만물에서 누리는 수만 가지 자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것마저도 내가 갖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 시기의 무서움이 그 다음에 어떤 일로 일어납니까? 이 시기 때문에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누구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 나타나죠. 인류 최초의 죽음은 아담이 아니었어요.
인류 최초로 죽은 건 아벨이에요. 죽음의 이유는 뭐였어요? 시기요. 시기는 가인이 어떻게 시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고 자기의 제물은 받지 않았어. 그래서 시기가 일어났어요. 그 시기의 결론은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드린 제물이었어요. 제물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가르쳤어요. 네 죄를 너희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지만 절대로 그런 걸로 가려지는 게 아니야. 이 죄를 위해서 대신 누가 죽어서 갚아야만 그 죄가 해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주잖아요. 그 가죽 옷은 누구의 가죽 옷입니까? 어린 양의 가죽 옷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때 십자가의 자기의 피로, 어린 양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구원하실 것을 그때 결정하셨고 그때 죽으셨어요. 우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은 걸로 생각하지만 아담과 하와 때 이미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어린 양이신 그분은. 그래서 가죽 옷을 입히신 거예요. 최초의 죽음은 아벨도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죠. 예수님 먼저 죽으셨어요. 어린 양이 먼저 죽었다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사실을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쳤을 거예요. 너희의 죄는 너희 스스로 해결이 안 돼. 죄값을 치러야지만 돼. 그 죄값은 어린 양이신 그분으로 치르는 거야. 아담과 하와는 뭘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어린 양이신 그분이 죄값을 치르셨다는 믿음으로 그들도 구원받은 거예요.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았지만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본 거죠. 그럼 아벨은 어떻게 드렸어야 돼요? 가인과 아벨은 당연히 어린 양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아벨은 그 믿음으로 어린 양을 드렸고, 가인은요 지가 바치고 싶은 거 바쳤어요. 곡식 농사 지었으니까 하나님 곡식 받으세요. 그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함이 없습니다. 사랑함이 없습니다. 자기가 하는 걸 하나님은 받으셔야 되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애쓰고 섬기고 헌신하고 하나님 받으십시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사람들 아닙니다. 우린 부득불 종일 뿐입니다. 우리가 무슨 수고를 다 주님 앞에 드렸든 우린 종일 뿐이에요. 내가 수고했으니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받으셔야 되고 왜 받으셨는데 나한테 축복 안 해주시냐고 이런 식으로 따지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절대 하나님께 그렇게 따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시기가 가인에게 넘어가면서 가인이 뭐예요? 아벨을 죽였습니다. 시기의 결론은 죽음으로 끝이 나요. 자꾸 이 이후로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끝이 없어요. 그냥 비근한 예로 한 100여 년 전에 여러분 히틀러가 유태인 600만 명 학살할 때 유태인들을 죽인 이유가 뭐예요? 시기 때문이에요. 자기 게르만 민족만이 독특한 특별한 민족이어야 되는데 유대인이 더 특별한 민족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다 죽인 거예요. 히틀러 마음 안에 누가 뭘 집어넣습니까? 시기요. 근데 이 시기가 민족 하나를 죽이는 것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시기 무섭습니다. 시기의 결론 누군가를 죽여야만 끝나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이 시기 때문에 14,700명이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기억나는 거 뭐 있나요? 시기 때문에 14,700명이 죽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고라자손이요. 고라자손이 어느 날 데모를 했잖아요. 고라자손은 성전에 있는 기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탈출을 해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끊임없이 옮겨 다녀야 됐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졌지만 그 성막이 법궤가 움직이면 또 떠나는 거예요. 그럼 떠날 때 어떻게 합니까?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저 집기구들을 다 싸가지고 들쳐엎고 가는 거죠. 가서 법궤가 멈추면 거기다 천막을 치고 거기다 또 다 하고 거기서 또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 또 몇 개월 살다가 또 떠나면 이렇게 40년 산 거예요. 이럴 때 이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이걸 옮겨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고라자손이에요.
근데 고라 자손은 저 성막의 기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보면 안 돼요. 저 성막의 기구는 누구만 보게 돼 있어요? 레위인들이요. 제사장들만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여질 때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저걸 다 싸요. 다 쌓여서 안 보인 상태에서 옮기는 일만 고라 자손이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뭐 한 거예요? 이삿짐 센터. 예, 장막 이사.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성막의 기구만 움직여지는 그런 일을 맡은 거예요. 어느 날 이 고라 자손 마음 안에 뭐가 일어났어요? 시기가요. 어떻게 해요? 야, 똑같이 수고하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을 하는데, 레위인들은 너희들의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뭐 하는데, 우리라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드리는 이 향을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시겠느냐? 너희랑 우리랑 내가 뭐가 다른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세우신 권위의 구조는 있습니다. 하나님도 권위주의는 싫어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 때문에 세우신 권위는 있는 거예요. 모세라는 권위가 있고 제사장의 권위가 있고 그 일하는 권위가 있고, 어느 게 더 귀하고 어느 게 더 천하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세우신 권위이죠. 고라 자손도 귀한 일을 맡은 거예요. 그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하면 모세보다도 더 귀한 대접을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눈빛으로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그 사람들은 뭔가 위대한 사람처럼 보이고 맨날 이걸 허드렛 일을 짊어지고 돌아다니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고, 여러분 그 마음은 하나님 주신 겁니까? 사람이 준 겁니까? 사단이 준 거죠. 사단이. 그 시기가 들어가니까 그 다음 걸기되기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이 자기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한 지파를 꼬십니다. 그래서 같이 반역을 일으켜요. 어느 지파를 꼬실까요? 꼭 시기가 일어날 만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지파를요. 르우벤 지파요. 르우벤 지파는 왜 꼬셨을까요? 어떤 시기를 집어넣었을까요? 예? 그거랑은 좀 다르긴 한데, 여러분 12지파 중에 지금 가장 레위 지파 말고 가장 존중을 받는 지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맨 앞에서 누가 행진해요? 어느 지파가? 유다 지파가 행진합니다. 예배자를 맡았거든요. 예배하면서 행진하고 그 뒤에 성막하고 제사장들이 가는 거예요. 르우벤 지파는 장자거든요. 르우벤은. 이건 제가 판단하건대 제가 생각하건대 그렇게 해석을 해본 거예요. 내가 장자인데 왜 유다가 맨날 앞에 서는 거지? 혹시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 마음을 누가 부추깁니까? 고라가요. 이렇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고라 자손 250명을 땅속으로 집어넣어 버리십니다. 그 250명 들어가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서 모세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나 보다라는 생각에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막 질타를 합니다. 그 질타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14,700명을 전염병으로 죽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심각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냐면 뭐가 들어온 거예요? 시기요. 이 시기가 무섭습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자녀 안에 들어오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너무 잘 아시거든요. 이 고라 자손 그냥 놔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장을 내버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가 빨리빨리 가기 위해서 좀 끊어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넘겨줄 때 뭐라고 표현됐는지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보시면
11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 말이 옳도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가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예수님도 뭐 때문에 넘긴 거예요? 시기요. 예수님 왜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한 거지만 어둠의 세상 쪽에서 볼 때는 시기 때문에 넘겨준 겁니다. 여러분, 시기는 예수님도 넘겨줍니다. 예수님도 팔아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들이 가장 시기가 넘친 사람이 됐어요. 이게 예수님 당시의 비애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사람들이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데 내어줍니다. 교회가 이 일을 많이 해요. 우리가 이 일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실현해야 될 우리들이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주는 일들이 너무 허다한 거예요. 세상이 이걸 보기 시작한 거죠. 니들이 말하는 거랑 너희들의 행동이랑 너무 달라.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답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야만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야만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시기하지 않는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건데, 결국 내 안에 시기가 일어나는 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히 지금 받고 누리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 있으면 선악과를 따먹으라 했을 때 아니 하나님은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야. 이 한마디면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내 마음이 희미해져 버리니까 그것이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신 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네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리려면 한 가지는 알아야 돼. 너랑 나랑은 존재적인 차이가 있어. 내가 창조자고 너는 피조물이야. 내가 자녀로서 너에게 모든 걸 다 주지만 여러분, 소정이가 어느 날 엄마 아니야? 엄마 필요 없어?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제일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엄마 아니야 라는. 이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원했던 건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내가 피조한 피조물이야. 그 관계 하나만 유지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건 그 관계를 깨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넘어서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선악과가 하나님의 정말 날 향한 사랑이구나, 이걸 지켰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는구나 라는 진리를 깨닫고 있었으면, 그 사랑 안에 있었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희미해지니까 그 다음엔 시기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들 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기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더 큰 주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고 받아야지 돼요. 왜 시기하냐면 지금 내가 이 사랑을 잃었으니까 시기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사랑을 충분히 받았는데도 그걸 알면서도 시기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이 동시에 있을 수 없어요. 사랑과 시기가 동시에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시기가 일어나지 않는 건 사랑이 충분해야만 가능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라는 이 젤로가 아까 얘기했죠?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시기하다, 질투하다. 그래서 누군가를 죽이는 것으로 사용되지만 이 젤로가 원래 하나님 원하셨던 것은 사모하다라는 거잖아요. 열정을 갖다라는 거잖아요. 열심을 갖다라는 거잖아요. 이 젤로를 가장 성경적으로 잘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가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11장 2절부터 2절 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열심 뭐예요? 젤로. 내가 하나님의 젤로로 너희를 위하여 젤로 한다. 내가 하나님의 시기하심으로 너희를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내가 이 젤로를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너 고린도 교회 너희 백성을 너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중매자로서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젤로 할 거야. 내 젤로는 너희를 내 거 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그리스도께 중매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젤로 해야지 돼. 여러분 젤로는 긍정적인 젤로는 이렇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군가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선 젤로워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열정적이어야 돼요. 그것으로 인한 영광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는 그 일에 이 젤로라는 단어를 그래서 바울이 제일 많이 썼어요. 사모라는 단어 쓰고 열심으로라는 단어 쓰고 시기하다라고 여기서 시기하지 말아라 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여러분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8절에 예비팀 나와주시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종종 많이 거론되지만 다시 한 번 더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대요. 예수님이 그래서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겸손하게요. 인간의 타락의 시작은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하는 시기에서 출발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은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죽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과 우리는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항상 나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입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분의 그 사랑 그분의 그 겸손이지 그래서 우리 안에 또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나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한 적 없는데요. 그게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에게 있는 시기로 드러나는 것마저도 똑같은 거예요. 착각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선악과 따먹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하니까 나는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 안에 내 이웃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이 시기가 일어난다면
그건 또다시 선악과를 따먹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마지막 곡 찬양 우리 여러분 최근에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이 주제 때문에 시작되었다가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잘 맺혀서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사랑을 시작하고 있는 중에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여기까지 왔어요. 저도 이 말씀들을 다시 묵상하면서 내 안에 사역의 열매는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열정은 가득 찼으나 이 성령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열정은 얼마나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바울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잖아요. 저도 제 평생의 소원은 딱 하나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처녀로 중매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여러분들 함께 가는 겁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이로 인해서 제가 뭘 취하거나 얻고자 하는 마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께 드렸던 모든 사역마저도 아무것도 아닐까봐가 두렵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열정을 가지고 뛰어갈 겁니다. 가야 됩니다. 지금껏 왔던 것만큼 갈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랑에서 되어야지 사랑을 잃으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다 이 말씀 들을까 봐 제일 두렵습니다. 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 안에 어떤 시기함도 없이 끝까지 주에게를 성실하게 달려갈 수 있기를. 가장 많은 유혹과 미혹을 받는 사람이 저기도 하거든요.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오신 날 그 앞에 다 서기를 소망합니다. 몇 명이 됐건 간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립시다. 할렐루야.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사역자들이 회의를 하면서 지금 우리 공동체 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매달 마이너스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사역자들 사례비를 다 삭감을 했습니다. 같이 논의하고 저랑 정희로 지사님 50만 원 깎고 우리 가정 있는 리더들 30만 원 깎고 우리 싱글들 20만 원 깎고 다 낮췄어요.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좋습니다. 아마 다른 교회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을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이건 뉴스 얘기는 제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건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가고 있는지 아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린 건 그래서 우리 형편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야 될 것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쩌면 죄송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뭐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누가 나한테 말하지 않아도 아주 절실히 깨닫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끔은 여러분들 얼굴을 볼 면목이 없을 만큼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까지 온 사실에 대해서.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의 상황들로 오지 않고 계속 달려갔으면 저는 계속 더 사역적인 사람으로 여러분들 끌고 달려갔을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의 공동체는 커질 수 있고 사역은 커질 수 있었으나 마지막에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될지도 몰랐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그 전에 것도 하나님 전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 나갈까봐, 엇나갈까봐 이제라도 다시 겸손한 마음에서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온전한 사랑 안에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잠깐 어렵게 하시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고 이건 우리한테 아주 소중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필이면 우리가 지금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얼마나 오버랩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사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온전한 사랑을 받아야만 돼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바벨론에 집어넣었다가 꺼내와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안에서 우리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다시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신앙생활, 예배며 기도며 헌신이며 사역이며 뭐 선교하며 뭐며 모든 것이 이 주님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일으켜 세우는 사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우리는 아무것도 주님께 드릴 것도 주님께 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이 사랑장이 감성적인 어떤 사랑을 노래할 때 그럴 때 부르는 노랫말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시처럼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사랑장이 도대체 주님이 어디까지 이거를 하나하나 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원래는 한 번 설교로 이 사랑 하나를 다루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구차하게가 아니에요. 이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다루시는 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한테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것을 가르치고 싶은가 보다. 들을 귀가 이제 생기나 보다. 듣게 하시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시기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 안에서 시기하지 맙시다. 주님 안에서 시기합시다. 사모함으로, 열정으로 시기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손을 한 번씩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안에서 그 사모함을 회복하십시오 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나 시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해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멀고 어둠이 깊을 때 가사가 참 좋아요. 주의 빛 비추사 인도하시네.
선하신 그 목소리 내 귓가에 들리니 내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리니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 들으면서 따라가는 한 사람들입니다. 번 더 나의 갈 길을 멀고 나의 갈 길이 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어두운 길까지는 길 정말 멀고 어둠이 깊은 길이에요. 주의 빛 비추사 인도하시네 우리 말씀의 빛으로 인도함 받아서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 선하신 그 목소리 내 귓가에 들리니 내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립니다. 주의 사랑의 빛 내 맘에 비칠 때 주의 사랑의 빛 내 맘에 비칠 때 나의 슬픔 변해 노래가 되네 거친 풍랑 속에도 큰 믿음 주시니 내 영이 주의 나라 바라봅니다. 사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옥합을 깨뜨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에 눈물을 흘릴 때도 존귀한 주의 이름 내 기쁨 됩니다. 의지합니다. 날 받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걷겠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우리 경배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주 앞에 주님 말씀을 더 경배해야 그 앞에 더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옥합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나의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눈물을 흘릴 때도 존귀한 주의 이름 내 기쁨 됩니다.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만 의지합시다. 날 받으옵소서. 세상 누구도 나를 어두운 밤 지나 오직 주님만 나를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님을 선하십니다. 선하신 나의 목자 그분이 나에게 주신 건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함께 걷겠네. 한 번만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옥합을 깨뜨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에 눈물 흘릴 때도 존귀한 주의 이름 내 기쁨 됩니다. 의지합니다. 날 받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함께 걷겠네. 한 번만 기도하고 마칩시다. 이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구합시다. 그리고 주님께 그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따라가게 도와주십시오.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서, 그래서 나도 이 땅 가운데 오래 참는 사랑을, 온유한 사랑을, 그 누구도 시기하지 않는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열매로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열매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내게 부족한 드리고 싶은 것을 주의 길을 나의 따라 어떠함이 함께 걷겠네.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당신께 주 드리고 싶은 것을 경배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그 주 사랑입니다.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내 사랑입니다. 호감을 그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싶은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을 원함입니다. 주님, 우리 필라델비아 귀한 성도들 지금껏 주님 사랑으로 달려왔습니다. 거기 하나님, 우리가 사랑 없이 어떤 모든 시간들이었을까봐 두렵고 걱정됩니다. 그래서 주님, 이제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성령께서 행하시는 능력들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힘의 찬양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셔서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찬양하 주셔서 주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께 드려지는 주님 정결한 천으로 아버지 앞에 나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당신께만 드립니다. 주님께만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당신 앞에 정말 서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고 싶습니다. 거룩한 신부로 당신께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걷겠네. 사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옥합을 깨뜨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에 눈물을 흘릴 때도 존귀한 주의 일 내 기쁨 됩니다. 의지합니다. 날 받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걷겠네. 우리 옆에 계신 분 누가 있든 손을 좀 잡으시겠습니까? 우린 혼자서 절대 이 사랑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이 지체들이 나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주고 또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그 어떤 사역의 열매보다 먼저 사랑의 열매를 주님께 드립시다. 지금의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무의미하고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섬김이 아무 쓸모없는 것이고,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사역이 소리나는 꽹과리 같을 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귀한 것을 부탁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다시 시작해다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라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처녀로 신부로 준비되는 우리 필라델비아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 사랑한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너무 쉽게 나오는 습관처럼 버릇처럼 되어버렸는데,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옆에 이웃을, 가족도, 혹여 남편이나 아내까지도, 세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도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큰데 잘 흘려보내지 못하는 거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주의 교회가 가장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가장 사랑을 빼앗기는 곳이 되어버렸고 시기가 가장 많은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하시는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들 이곳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함께 열심히 수고하며 주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걸어왔습니다.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다음 세대를 세우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받은 거 없으면서도 많지 않으면서도 충성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럼에도 우리 안에 시기가 있고 우리 안에 자랑이 있었고 우리 안에 사랑이 없고 행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했으면 싸울 일도 없었을 건데, 다툴 일도 없을 건데, 어느덧 달려가면서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걸 미처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주님, 이제라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지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 없이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기 가운데 그 어떤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누군가를 향해서 오래 참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온유함으로 자기를 낮추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주권을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순복함으로 그 온유함을 배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한 번의 예배라 할지라도, 주님께 드리는 그 한 번의 어떤 헌신이라 할지라도, 드려지는 모든 사역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받으실 수 있을 만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다시 새롭게 잃어버린 말씀들을 찾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 안에서 잘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